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기록을 한 것인데 다른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16절까지 있고 오늘 17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처음 오신 분이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복음서 그래서 아주 신약의 그 복음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사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게 하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론적인 거라고 보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그런 처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그 기본적인 시작이 스타트되는 시점을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복음의 시작에서 이제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며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네 번째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생성이 되고 시작이 돼서 장성이 되어가는 사람을 그 누가복음의 과정이라고 한다. 아니, 그렇죠. 누가복음의 과정이라 한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크리스천으로서 삶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이 내 바깥에, 즉 예수님을 아는 바깥의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무엇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변화된 삶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복음이 진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가나안 거야. 에베소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점점 믿음의 진행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그 환경은 바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려서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그 예언에 이룬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다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2장, 3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시험해보는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장서부터 6장, 7장에 이르러서 산상수훈으로 12제자를 부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12제자를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일들을 대신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른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 비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약 때의 12지파와 신약 때의 12사도는 12에서 144가 되고 그 144는 나중에 14만 4천이 되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8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역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먼저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아니면 병든 누굴 고쳤습니까? 한번 보세요. 슬쩍 보세요. 8장에 딱 보세요. 자,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고치시면 누굴 고치셨죠? 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데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고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 지난 시간에 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문둥병자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소외받고 버림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분연코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죠.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내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처럼 비천한 사람한테 뭐하러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고쳐졌단 말이죠. 또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하고 같이 거기 갔어요. 가셔갖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베드로 제자가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더라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을 대시고 손을 일으키시고 손을 잡으시고 사역하신 것이지만 왜? 그만한 자리에 있고 그만한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고치시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은사자나 사역자들이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와 지금 은사자들이 사람들을 고치는 이유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신 것이지요. 그들이 믿음이 없이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든 백체 중에 그 지체를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죠? 오른 눈이 죄를 짓고 눈이 우리가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잃어버리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바울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많은 세월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가 로마서 이후의 성경을 잘 보면 이 바울이 다른 제자들이 쓴 글을 많이 참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참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분량이 바울의 서신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기 전에 17절 먼저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얘기죠. 우리가 제각기 갓길로 갔건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병은 원인이 어디라고요? 악한 것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기 17절에 보면 이루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임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18절 한 절만 갖고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꼼짝을 못하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라는 얘기죠. 왜? 병고침을 받으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온 자들만이 병을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들과 같이 안 합니다. 왜 같이 안 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인기인입니다. 대단한 인기인이고 기적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멀리 하셔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났겠죠. 그러나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사람들의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병 낫기를 원하고 그것만 한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우리의 병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불구가 될지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한 서기관이 이때 나옵니다.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이거예요. 쫓아간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우라는 것을 잘 보시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사단을 얘기하고 헤롯을 얘기하고 악한 마귀 집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대요. 공중의 새,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새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공중의 새 또한 바로 뭘까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할 때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그 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로 여우의 굴이 되어 있고 새의 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우의 굴이 있고 새의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하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우겨 써서 그래요. 우겨 써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되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 안에 있는 저희가 어둠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 죽으셔야만 됐고 죽으셔야지만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침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여기서 한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 제가요 부친이 소하셨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이게 바로 택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우리의 예법이나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부친을 장사한다는 건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 우리나라 풍습과 이스라엘 풍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부친에 대해서 장사하거나 뭐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2절의 답이에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그런데 환경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이죠. 환경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환경이에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중요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죽은 자는 바로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육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 초보신앙인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무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무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우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저 높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딱 나오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냥 살짝 보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의 23절부터 이제 33절까지가 그 부활 이야기입니다. 부활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이뤘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법에 그 뭐라 그래요. 대를 이으려면 형이 죽으면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러면 찾아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만들어줘야 돼요. 즉 씨가 계속 대물림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7형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 그렇다면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되면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되시는 아니 그래 왜 7명이 다 남편이 되버렸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그러시나 29절 한번 봐요.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를 못한다. 엉뚱한 소리 하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답답하니까 30절에 보면 풀어줘요. 자, 부활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진이가 죽어서 다시 시진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는 썩어서 땅에 꺼지고 영만이 사는 거예요. 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만 빌려서 온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잠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32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자,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예요. 근데 왜 이들이 산 자냐? 과거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들이 말씀을 쫓아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산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산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자는 누구냐?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거듭나갖고 다시 또 다른 그러한 매개체로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영으로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했는데도 또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건 어두움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의 첫장 우리가 봤지만 죽은 자 사한 자를 그렇게 해주세요. 에베소서에 가도 있고 뭐 여러 복음서에 가도 말씀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도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라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 육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하늘에 둔다면, 땅과 하늘에 여러분 발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발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쳐버린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차갑거든 뜨겁거든 해라.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을 찾으려면 세상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지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미련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무식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똑똑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어눌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복잡하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져라는 것이에요.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자, 그것이 바로 단순한 마음이고, 복잡하면 이것저것 계산하기 때문에 졸리기만 한 거예요. 그건 헷갈리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죽은 자로 하여금 저들을 장사하게 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영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쫓겠다 하는 그 사람도 너는 이미 깨어있으니 이제는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쫓으라 하는 거는 그건 크나큰 선택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냥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쫓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그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부려해서 그렇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육적인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적인 세상의 길로 가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선하냐 악하냐 두 가지입니다. 선하냐 악하냐는 두 가지인데, 밖으로 보이는 선하냐 악하냐와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선하냐 악하냐,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 5 가족을 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이렇게. 그런데 둘이, 셋과 셋이 둘이 서로 싸운다.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아내와 자식이 싸운다. 그건 뭐예요? 진짜 싸워? 그건 밖에 얘기고, 안에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의 전쟁한다는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23절 보시면,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쫓았는데, 자, 요거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렇게 귀한 말을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23절에 보면, 배에 예수님이 올랐어요. 이제 저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제 떨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 여기 바다는 갈릴리를 얘기해요.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은 뭐냐면 광풍이 부는 겁니다. 돌풍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 죽여 이러는 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나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러고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광풍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물이 덮여서 바닷속에 빠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가 됐고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려고 바로 이야기하시고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저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정말 믿음의 선봉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안 따르죠. 물론 저를 안 따르더라도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죠. 28절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가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왜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은 바로 누구를 멸하러 왔냐? 내 안에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귀신들, 악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꾸 부탁을 하니까 돼지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경에서 보면 돼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돼지는 금방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상에 돌아간 자.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세상에 들어간 자, 즉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육적인 사람을 그 속으로 들어갔고 바다로 내몰리게 돼요.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해요. 육적인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택함받은 자들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은 120살까지 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자고 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역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세상을 자꾸 동경하거나 세상 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9장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